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갖고 있는 성경으로 번역은 다를지라도 같이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제 기도에 이어서 예수님 제자를 뽑기 전에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회를 준비하려고 쇼트 메시지, 이제 짧은 메시지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기 전에 물론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제는 이 말씀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능력이라면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면 알지 않을까요? 제자의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 딱 한눈에 알아볼 터인데 왜?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딱 보면 알잖아요. 너 김영순. 그쵸?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딱 보면 알죠. 노영자. 나이는 몇 살? 주소 어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린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제자 자격이 있는지 어떤지 딱 보면 알죠. 근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볼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네? 왜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김치 담글 때 기도하시나요? 김치는 눈 감고도 눈 감고.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보면 운전할 때 처음 가는 길에서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나 다니는 우리 소위 말해서 나와 바리에서는 기도하지 않죠. 눈 감고도 가. 걱정하지 마. 눈 감고도 집에까지 간다. 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동경이잖아요. 제가 좀 그때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새벽 2시에 집을 가는데 제가 일하는 곳에 다시 왔어요. 그죠? 이게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 간다고 나왔어요. 근데 일반 말하면 키즈이 때문에 이래봐. 다시 사무실에 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은 기도하죠. 돈 되는 일은 기도할 겁니다. 돈 안 되는 일, 김치 담그는 일 이런 거.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작은 봉사일지라도 청소 봉사일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언행 녹인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 꼭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예수님의 언행 녹인 보험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이든 꼭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큰 일도 작은 일도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 않은 일도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충분한 기도요. 모자라지 않은 기도. 언제나 충분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기도 생활을 보면 언제나 모자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먼저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본문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전 광야로 가셨고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물론 쫓아내려고 했어요. 노력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9절은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공동번역인데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이때 제자들이 배워요. 그렇군.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군. 이때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육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린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원래 종교학에서 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의 대상이 없거든요. 그죠? 신이잖아요. 신은 기도를 받는 거지. 신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왜? 육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늘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분은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육을 벗어날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귀신 쫓아내실 때 기도하시고 병 고칠 때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설교하기 전, 가르치기 시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즉 오늘날로 하면 설교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또 기도하셨을까요? 밥 먹기 전에. 언제나 감사와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만이 아니라 식사하실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양하게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밥 먹을 때도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십자가 전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굉장히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할 때는 힘쓰자, 애쓰자, 간절하자.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 겟세마네 기도에서 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린 이유를 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기도는 어디나 잘 되지.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러 집으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바 순복음교회가 기도가 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려면 지바 순복음교회 가야 돼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하셨죠? 자신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철야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다시 한번요. 밝을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밝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제자를 뽑을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제자를 뽑을 때도 자신의 호불호, 스키키라이가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만약 연출가라면, 무대에 그 연극을 올릴 때 연출가라면 어떤 가정으로 이런 연극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이게 그냥 제가 만든 그 연극입니다. 나라면 가룟 유다 안 뽑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철야 기도하시고 모자란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를 하셨는데 가룟 유다를 뽑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더 설명 안 해요. 딱 거기까지. 왜냐하면 더 설명하다 보면 미궁에 빠져버리니까 미스테리하죠. 자꾸 설명하다 보면. 중요한 건 성경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이 철야 기도하시고 뽑은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왜 가룟 유다를 뽑은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혹시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기도가 길어진 게 아닐까? 예수님은 뽑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뽑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뽑기 전에 기도가 너무 길어요. 겟셋만의 기도 같아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제자를 뽑을 때도 자신의 호불호가 아니에요. 야, 넌 느낌 좋아. 야, 오늘부터 넌 내 제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 느낌이 좋은 사람, 얘는 느낌이 좋아.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제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용서가 돼요. 희한하죠? 기도를 하면요, 충분한 기도를 하면 용서가 돼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자란 기도가 아니라 충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평화를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번 주일 성경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종 누구였죠? 엘리에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에벤에셀하고 엘리에셀하고 헷갈려요. 에벤에셀은 사무엘의 간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이고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떻게 성경의 인물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정말 상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디서 이삭의 요매를 데리고 오냐고, 이삭의 그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오냐고요. 정말 암담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자,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다. 하나님, 우리 집안 순복음교회를 순조롭게 가게 하사. 우리 만약에 성도님들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순조롭게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하소서. 면접을 갈 때, 여러분 자녀들이 면접을 갈 때, 학교를 갈 때 꼭 하나님 순조롭게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순조롭게 좋은 사람 만나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미리요. 갑자기 어느 날 딸이 이런 얘기해요. 엄마, 나 내일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온다? 큰일 납니다.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그때 내가 오늘 철야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아무 기별이 없다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 해도 여러분 미리미리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남편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부인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성경 이야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경험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느낌을 우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치고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오래 기도하셨을까? 뭔가 있었나? 알고 봤더니 가룟유다.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왜 뽑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룟유다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가룟유다를 뽑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래. 그거 하면 돈 되는데. 그거 하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포기할 것이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하여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결국 가룟유다를 통해서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왜 가룟유다가 뽑혔지? 내가 왜 기도했는데 가룟유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뜻입니다.